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미 율곡이라는 사람이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선조대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침략할 텐데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 겪습니다. 근데 선조왕이 그 말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파 싸움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곡의 10만 양성론을 무시해버린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온 국토가 피비린내 나고 여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는 사실이지요.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원자폭탄을 실은 미국 비행기가 일본 영공에 나타났을 때 그 레이더를 탐지하던 일본 병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경보음을 발령했었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경고가 있을 때 무시한 결과 엄청난 재앙을 겪는 일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지구의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온난화로 시작해서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우리 시대까지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 때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환경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일이 아니니까 나라마다 각자 생각이 달라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롯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떠났으면 되는데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카 롯은 평생 아브라함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다는 거지요. 처음에 나와서 아브라함 때문에 가진 것 없이 나왔던 이 조카도 어느 순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사람 마음이 고마움보다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물 먹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간에 싸울 필요 없지 않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게.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삼촌께서 먼저 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롯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이기적이었고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의 표현을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9절부터 이해를 돕게 8절부터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수알까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 전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므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허상 쫓아갈 때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집니까? 그것은 조금만 뭐 하면 돈 벌 것 같은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 아닌 허상 쫓아가다가 잘못된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읽어서 팔랑귀라고 그래요. 조금만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헷가닥해가지고 막 거기 그런가 보다. 자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흔들려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 안 가? 뭐 기도 안 해? 말씀만 나 모르겠어. 나 다 포기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지, 내가 혼자 버티자 못 버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과 어울려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혼자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가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힘을 내고 일어나라니까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그냥 중심 딱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롯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본 거예요? 허상을 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편한 길로 우리가 가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인생 끝에 계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질 그 시간에 그가 보았던 것은 허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었더라. 이게 아니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그 성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해서 정한 그 성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제 심판받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여자들하고 결혼하고서 후회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왜 후회하냐? 그랬더니 미국보다 한국에서 애를 낳는데 전혀 다른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 얼굴하고 지금 와이프 얼굴하고 대충 맞춰봐도 이상하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럴까?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과거 사진을 다 지운대잖아요. 강남 출신들이라 하도 손을 많이 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유튜브 보세요. 연예인들 성형 전, 성형 후 이렇게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저랬단 말이요? 야, 과학의 놀라운 그 의술의 힘이 이것이구나 느낄 정도, 전혀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분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를 낳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남자들은 연예인 빼놓고 거의 성형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형한 거 아닙니다. 원판입니다. 네? 성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자들은 그 성형한 얼굴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들키지 않겠지 했는데 이세가 턱 나왔는데 전혀 다른, 자기가 애 낳고도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생의 DNA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롯같이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깨달으면 얼마나 사람이 좌절하겠습니까? 나는 옳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좌절하겠어요. 주식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이익을 볼 것이다, 코인에 투자하면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가는 길이 옳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싫으면 관계 끊잖아요.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이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아브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을 죽이면 그 아브람의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으로 잘못 결정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기로 했고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보냈다. 조금 있으면 이 성이 멸한다. 근데 뭘로 멸한다는 얘기를 말은 하지 않았어요. 멸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이 말씀이 왜 믿어졌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삼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눈으로 보았잖아요. 빈손 들고 나온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거부가 되게 하셨는가, 그걸 보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배웁니다. 믿음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옆으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을 롯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양심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외쳤겠습니까? 몇 시간 뒤면 이제 이곳이 난리가 날 텐데 그때 그냥 점잖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했겠지만 아마도 다급하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롯아, 지금 네 옆에 누가 있느냐? 너 함께 이 성을 나갈 사람이 있느냐? 빨리 이 성을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니까 시간을 다툴 일이야. 빨리 준비하고 나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얼마나 급하게 이야기했으면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위들과 딸들에게 14절 말씀에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롯이 지금 천사로부터 그 말을 급박하게 받았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결혼할 사위들에게 나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면하신다더라,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농담으로 우리에게 번역된 말씀의 뜻이 뭐냐면 비웃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그런 뜻입니다. 비웃고, 그러니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장인께서 이렇게 좀 도르셨나? 비웃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고 희롱하는 말입니다. 사위들이 그 말을 가슴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평상시에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롯이 사위나 딸들 보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구리를 죽이는데 시험을 하나 했다고 우리 예전에 들었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냄비 속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가스불을 서서히 가열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있는 이 냄비 가운데 속에 있는 개구리는 거기서 튀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있었던 물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 물 속에서, 그 작은 냄비 속에서 헤엄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개구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삶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한 발, 두 발, 세 발 가까이 갈 때 사람들은 그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때 느낍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던 사람은,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살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세상 속에서 살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해서, 미안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기도할 수 있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 나와요.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기해요. 지금 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위들과 딸이 듣지 못하는 것은 평상시에 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딸들도 아버지의 말에 별로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말을 해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 가운데 그런 분 있잖아요. 별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허투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투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농담을 자주 하거나 우스운 얘기,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흔하게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밥 한 번 먹자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그 얘기를 했으면 지키십시오. 그냥 그 순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한번 합시다. 언제 시간 되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시간 되면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먹는다고 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쏟아 놓을 때는 멀지 않은 시간에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해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가도 안 해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쓸데없는 소리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키고 행동에 대해서 조심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확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근데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지금 비웃는 거예요. 딸들도 아버지의 말에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부모가 돼서 말을 하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말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말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늘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왜 권세가 있었나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가 남의 돈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기가 벌어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인들과 웃고 울면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 향해서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누구 것을 빼앗거나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 끼친 적이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사역자로서 사역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비웃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선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이 고생하고 살고 굳이 사람들에게 욕먹을 이야기라고 살을까? 그들은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 괜찮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민중을 깨우는 소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동안 못 듣던 말씀,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움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세상의 소금 역할하는 것이고 빛 역할하는 것이지, 그 자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물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정직하게 살아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이든 한국의 강남이든 어디든 정직하게 돈을 벌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벌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살면 그렇게 되겠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한 여인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광야에서 그냥 차라리 채소 먹는 게 낫다. 그 비유는 다투는 여인과 사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버림받느니 좀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게 사는 삶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평상시에 롯이 구별되지 않은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과 어울려서 농담하고 같이 히히덕거리고 웃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화살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식을 하는데 계속해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상무이사님 비유만 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보아온 대로 머리에 휴지 두르면서 넥타이 반쯤 풀어매고 술 거하게 먹고 춤을 추고 같이 흥겹게 해야 되는데 술잔이 올 때마다 이분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조직사회에서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때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거 술 한 잔 받는다고 되겠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과 회식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께서 술을 권하는데 이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음료수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상무이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달 뒤에 인사 발령이 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부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사장이 볼 때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사를 맡겨도 성실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되갚아주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때 술잔 받으라고, 저 집사입니다. 야, 장로도 술 먹더라.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모습이 얼마나 우선적이고 가식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 드세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손해보고 내가 당장 불이익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럼 없이 언젠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을 향해서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사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 손해보게 하신 거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았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의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말들은 잘하는데 상황 속에 가다 보면요, 비굴해지고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주님 앞에서나 우리가 겸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폼 잡고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어깨 피고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비굴하거나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작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잠시 그 얻을 이익을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게 신앙에 어긋나고 내 자존심에 어긋나는 일이면, 믿음의 자존심에 어긋난 일이면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늦은 것 같아도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많은 말보다 삶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면 롯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미더라. 여기 기억합시다. 롯이 지체하며. 지금 망한다고 하는데도 롯이 지체. 왜 그랬을까요? 성에 두고 온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롯의 말이 롯에게 임했는데 그 롯의 자세가 우리와 똑같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야 잊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 놓고 나가면 내 인생 끝나는데, 오늘이란 날은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줘서 하루의 삶이라도 연장해 줄 수 있다면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일이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롯의 지금 모습이 왜 이럴까요? 사람의 그 행동은 습관에서 배어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것,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아꼈으면 내가 돈 모으겠지. 근데 모아지던가요?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에 정직한 우리가 되십시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구제를 베푸는 자의 손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윤택함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쓰는 그 삶의 습관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갑을 빈 지갑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돈은 돈다고 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멀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경고해도 사람들이 귀에 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조 현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에 우리가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 우습게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거야. 교회는 절대 쓸데없는 소리 안 해.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은 진실이야. 목사의 그 말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런 사회 풍조가 되었다면 이 세대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성애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우습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소수의 인권자들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고, 오죽하면 그들이 그랬겠느냐고, 부모들조차도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자식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해도 부모가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그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한 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고, 말 한마디에도 허투루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본이 될 수 있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되는구나, 사람이 보든 아니 보든 신실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 일까지 내가 같이 짐을 져주면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가면 그 사람 입에서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이야기할 것 없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식당 가서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이나 웨이터 하시는 분이 음식을 갖다 주시면 말이라도 고맙다고, 반찬 하나 더 갖다 주시면 감사하다고, 힘드시지요? 수고하시네요. 그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 작은 변화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출발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끝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시대를 향해서 예수 믿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다고,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는 그 삶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주 안에서 만나실 길을 주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